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돌림병이 돌면 마을마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 지역 간, 심지어 친척 간에도 모이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일어서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교회에서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백신이 수월하게 이렇게 접종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경계 수위가 낮아져서 7월부터는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그렇게 시작했죠. 찬양대도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마르틴 루터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은 새는 이미 저녁 먹이를 먹고 자려는 중인데 참 잠자리가 편안하구나. 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것도 없고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염려가 없구나. 저 새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보호자의 아래 그 몸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작은 가지에서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는 이 새가
멋지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작은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새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이제 평지수훈이죠. 누가복음서에 보면 가장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에는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는데 정말 해석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모욕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내 것 가져가는 자 조건 없이 선대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나는 줄일 수도 있고 의에 목말라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건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랑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죄인들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은 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원수라고, 미워하는 자라고, 28절에 보니까 저주하는 자라고, 나를 모욕하는 자라고, 이러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뺨을 때리는 자, 나의 겉옷을 빼앗는 자,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 더 나아가 내 것을 훔쳐가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제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오늘 27절,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지수훈의 말씀 중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믿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다 용서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결혼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무당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일이면 맨 처음 교회에 나와서 1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그냥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에서 황금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서 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황금률이 나와요. 누가복음서 6장 31절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황금률의 말씀 가운데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말씀과 그리고 황금률의 말씀을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말하는 원수 사랑의 대상이 여러 부류죠. 여러분, 원수라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죽일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억 속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그런 원수의 대상이 절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원수, 미워하는 자 27절에 나오고 28절에 보니까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3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였던 누가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 이 말씀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서에는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런 말을 했는데 누가는 그것을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수 사랑하면 오늘 이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의미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런 말과 통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본에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말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황금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예요.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전 작품과 같아요. 다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잊으려고
그렇게 힘쓰며 원수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실천함으로써 오늘 38절에 있는 것처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 신명기서가 있죠.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서가 있는데 최고의 법령입니다. 율법서입니다. 근데 신명기서는 3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8장은 좀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갈 때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화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화가 임한다. 그렇게 나와요. 복과 화가 나와요. 근데 화는 무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화의 표상이 첫 번째가 연병으로 21절에 나오는데 연병은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염병의 첫 번째가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여러분 이 폐병이라는 거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병 또 열이 나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해야죠. 백신도 맞아야 되고 거리두기도 하고 중요해요. 근데 영적으로 이러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에레미야서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돌아서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타켓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오죽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을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는 없죠.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백신의 이제 그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는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변이에서 또 변이가 나오고 변이 플러스 델타 플러스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최대한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난국이 빨리 진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여러분 코 앞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요. 자신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죠. 안전하게 사는 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켜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을 닫고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이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돌이킨다는 것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다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원수 사랑,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증오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모욕당하면 뭔가 내가 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합니다. 특별히 실상과 허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지 원수로 갚지 않고 내 기억 속에서 떠나게 하려고 실상인 것을 허상인 것처럼 여기고 그저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잊으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취미 생활을 갖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애써 내 마음을 다스려요. 어떤 경우는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허상처럼 여기면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허상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2천은 지는데 지워지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쓴뿌리처럼 솟아나오고 속을 뒤집는 경우도 있어요. 증오, 원한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런 허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런 허상은 그때뿐이에요. 지워지지 않아요. 벗어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원한이 남게 돼요. 그러기에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허상은 상처만 남기고 더 나아가 하늘의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상은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속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잠깐 잊혀질 수는 있는데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선대하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 선대하는 것은 행동이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새 형태의 행동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의 모습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용서주간이라는 그런 관습이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날씨 건조기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어떤 분쟁, 싸웠던 거, 속상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내가 진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맹세한다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서운한 마음 다 용서한다. 말로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만 이 용서가 참 어렵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실 때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용서는 꽃이 밟힐 때 향기 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인 사디는 그 시에서 백단목은 자기를 잘라낸 도끼에 향기를 묻혀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도끼가 백단목을 자를 때 백단목이 잘려지지만 그 도끼에 향을 바른다는 거예요. 향을 묻혀준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인가 그 기독교 방송 그 아침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냉면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그런 시간 코너가 있어요. 아침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 냉면을 이렇게 여러 철마다 다르게 나오더만요, 이 냉면이. 근데 이 수도권에서는요, 서울에서 냉면은 배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근데 진짜 냉면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칼로 이렇게 예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수저로 배즙을 이렇게 깎아서 바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에 묻으니까, 배즙이 묻으니까 배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백단목은 향기를 내는데 도끼가 막 자기를 쳐도 그 향기를 그 도끼에 묻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실제 용서의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못해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용서하십시오. 행동으로 용서하십시오. 말로써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또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어려운 말이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맨 처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을 향해 십자가의 대못으로 받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자기의 옷을 벗겨요, 그 찢어요, 제비 뽑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이제 양면에 함께 양편에 행악자들이 못 박혔는데 맨 처음에는 이 양편의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이 아니라 어려운 자, 고통을 주는 자,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내려놓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관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큰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정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사랑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렇게 이끄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면, 사랑으로 선대하면, 축복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이제 이 38절은요 굉장히 최상급의 상급의 표현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관계까지도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선대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선행하면 이제 하늘의 축복의 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면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를 드렸을 때 후회되어 넘치도록 채워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그것을 실천할 때,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때,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부어서 되로 막 대서 가득가득 채워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 십자가가 희망이라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겪으면서 참 우리나라 이 국민들 수준이요, 이게 최고예요. 세계 정상급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없었어요. 근데 호주, 미국 같은 데는 사재기, 무슨 화장지가 이렇게 필요한지 몰라요. 화장지가 없다는 거. 더 나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총알을 사재기에 있답니다. 총알을. 결국 이 사재기는 뭐냐면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비슷한 거예요. 한 편은 죽어야 된다. 한 편은. LH 사건도 뭐 그런 유의 흐름인데, 오늘 이제 29절에 나온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 뺨을 치며 저 뺨도 돌려대며 치라는 거죠. 근데 이 뺨이라는 말은요, 사이곤이라는 말인데, 이 시아곤이라는 말은 턱뼈라는 말인데, 뺨을 친다, 이건 뭐냐면 어퍼커트를 올려 친다는 거예요. 턱뼈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뺨을 때리는 행위, 이거는요 사악함, 모욕, 폭력성,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강한 일격을 가하는 거죠. 근데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공유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신문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서 26장 6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한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사형감이다 막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어퍼컷을 날린 거죠. 턱을 쳐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뺨을 때린 거죠.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뺨을 치는 거예요. 시아곤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사악함과 모욕과 폭력성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악함, 모욕을 받았다, 그 폭력성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며 축복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죠.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또 옷을 벗겨서 나누어서 제비 뽑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시아곤의 말씀 그 이후에 보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까지도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또 십자가상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 받으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정신으로 있다가요 못 받은 거예요. 너무나 아프면 사람이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아픈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 양손에 양발에 못 받으셨어요. 그때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겉옷까지 빼앗는 거죠. 속옷까지 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후히 튀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 순간 원수가 보이고 그 순간 미움이 드러나고 사랑 대신에 증오, 정죄 이러한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남아있어야 할 것이 무언가, 이 사람들의 표정이 막 굳어져 있는 이러한 가운데, 이 마스크가 이제 너무나 지겨워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뭔가,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많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직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 세상길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내가 간직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이 기회,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 오늘 34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받고, 35절에 보면 상급을 얻고, 36절에 보면 자비함을 얻고, 38절에 보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여주는 십자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오늘 말씀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가 기록한 평지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마음으로 그냥 허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되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며 용서의 행동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